한 아가씨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처녀와 함께 마을 언덕 위 소나무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먼저 나왔어요. 안달이 난 청년은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자매가 늦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애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하얀 수염을 기른 신령한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너 뭘 하고 있느냐?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좀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말아라. 이 청년은 뛰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랑하는 자매와 즉시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진 거예요. 이쁜 아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더니 아기가 생겼어. 어린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까 이 아이가 그냥 금방 장성한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연애하려면 힘들 거라 생각하면서 아들의 결혼을 소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며느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를 닮은 잘생긴 손주를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손주가 그날 바로 생기는 거야. 이 청년이 너무 신났습니다. 즉시로 그냥 붕어빵 구워지듯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얼마나 신이 나요? 근데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좋아하는 새에 이 청년의 신상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임종날이 가까운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확인한 이 청년은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치다가 화들짝 잠이 깬 거예요. 꿈이었던 거죠. 깨보니까 자매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언덕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때부터 이 총각은 기쁨으로 처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다려봤습니까? 누구 기다려봤습니까? 기다림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을 안겨주던가요? 사람마다 다양한 기다림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설렘 속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고통 중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기나긴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기다림도 있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기다림은 기나긴 기다림이에요. 근데 회사에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기다림은 짧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어떤 날짜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는 거예요. 실로 기다림은 모든 사람의 동행자지요, 동반자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기다림이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생생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다림 속에는 삶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는 한 삶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왔으니 아실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한 인간이 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도 없어. 뭘 기다리는, 누굴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자살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영영 집을 나와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술이 취한 채 신문지 같은 거 덮고 역전이나 공원 벤치 같은 데서 골아 떨어져 누워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그러나 행복을,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기다리게 되는 거죠. 기다릴 대상이 없으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동의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대상조차 없을 때 무슨 희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다림도 없어요. 어떤 사건을 기다림도 없어요. 어떤 날짜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없어.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기다림은 행복의 조건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때로는 애간장을 녹아내리게 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확실히 꺼지지 않는 삶의 불씨라는 말씀이죠. 멀리 돈 벌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휴가나 제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기다림의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 고통은 사실 행복한 고통이에요. 왜요? 기약이 있으니까요. 미래가 있으니까요. 기다리는 대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기다릴 대상조차 없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의 고통이,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의 고통이 도리어 부러지는 거죠. 자기는 기다릴 대상조차 없으니까. 기다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한결같은 동반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근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다림과 친밀하게 버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다림과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예요. 신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기다림은 숙명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구원돼 가지고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슬픔과 괴로움이 끝나고 행복과 즐거움이 넘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썩어질 육신이 젊고 건강하고 영생할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 애타는 기다림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천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참된 성도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고민을 풀어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고난을 끝내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독신자들은 주님이 열어주실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제가 그거거든요. 기독신자들의 기다림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따라서 외쳐볼까요?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예요. 기다림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대홍수가 날 거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코숨을 쳤어요. 노아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직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기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후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그들은 오랜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애타게 갈망하면서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낙심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슬픔 속에 생각했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건 아닐까? 우리 죄값은 언제까지 치러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치러야 되는 거지? 이 고통이 고난의 세월이 기약이 없는 거 아닐까? 그들은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위축이 됐어요. 미래가 암담했거든요. 한 치 앞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예고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무슨 예고였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기다림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더러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림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중에도 기다림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네 신앙은 곧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동의어가 기다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백길에 나갔던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어부였던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가 남편을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향해 앉아있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주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이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앉아있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허공을 치는 기다림이 아니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분들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인 줄로 알아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데예요. 이 세상의 삶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세계예요.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는 주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다려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빨리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게요.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느 날 자기의 불효를 깨닫고 먼 길을 걸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깊은 밤이었어요. 보니까 대문이 열려져 있고 방에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방 안에는 노 부모님이 편히 눕지도 않은 채 졸고 계셨어요. 이제 부모님과 재회의 감격을 나눈 아들이 나중에 그 까닭을 여쭤보자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는 내내 그렇게 하고 있었단다. 네가 혹시 돌아왔다가 불이 꺼져 있으면 다시 가버릴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재림을 안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냐 얘기예요. 주님이 오래도록 기다려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냐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10년 전에 재림하셨다면 여기에도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와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고 10년 전에 재림하셨다면 여기에도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당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오래도록 기다려주셨으므로 우리도 기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기독 신자들의 기다림은 이 인생 속에서 주께서 주실 새날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한 거예요. 인생에는 때때로 고초와 재난이 찾아오거든요. 쑥과 담즙이 찾아오거든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 그러셨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낙심이 되는 거죠. 지쳐버리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20절 말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고초와 재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쑥과 담즙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나요? 혹시 힘이 들거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혹시 있나요? 혹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일이 실패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많이 지쳐있는 사람의 귀에 기다려보라는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련을 당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기다려봐라. 이 말은 당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경쟁에 낙오한 사람에게, 입시에 실패한 사람에게 기다려보라는 말은 당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한 100마디 위로인들 무슨 위로가 될까요?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주변 사람의 말도 무슨 위로가 될까요? 실현당한 사람을 새로운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한, 실패한 사업가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한,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에게 더 좋은 상을 주지 않는 한, 입시에 실패한 사람에게 대학 합격증을 안겨주지 않는 한 100마디 위로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려보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종에게도 위로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냥 무턱대고 기다려보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려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신뢰 없이 기다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바라봄 없이 기다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주님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다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찌 버텨가지고 기다렸다고 해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뭘 기다리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주님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으로 기다린 기다림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으로 기다린 기다림이 아니라면 기다리다가 망부석분이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울 때,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비참한 상황에서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됐지? 고통 중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눈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부여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고초와 재난 속에서 쑥과 담즙 속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해야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라보고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 전의 일인데 어떤 교우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가슴이 찡해졌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꽉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 들어와가지고 덮어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아가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지고 털썩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술술 풀려나갈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찌 검증이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괜찮을 때는 그 교회의 신앙이 어찌 검증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의 신앙이 어찌 검증이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초와 재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불씨를 지켜나갈 때 그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쑥과 담즙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싹을 키워나갈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는 인내가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인내의 대가가 되는 거죠. 기다림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신자는 기다림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조급할 때는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조급하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만 터져나와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주님이 그 사람 인생을 풀어주실까요? 어린애일수록 기다릴 줄 모릅니다. 어린애일수록 안달복달 잘합니다. 어린애일수록 재촉을 잘합니다. 아빠가 바쁘게 뭘 하고 있는데 애가 쪼르르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과자 사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과자 사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일 끝나면 사줄 거예요. 그래 알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런데 칭얼거리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잠깐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도리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자는 못 먹고 뒤지게 두들겨 맞는 거죠.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바신번호 뜨고 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다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전화는 다 이랬어요. 한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못 보셨나요? 어쩌냐게 그 극장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요, 전혀 못 봤는데요. 근데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 지배인은 얼마 후에 돌아와가지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찾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배인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전화 끊어버렸던 거죠. 많은 신자들이 이 여인같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응답받기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잠잠히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히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셨어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잠잠해야 되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투덜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변에 먹구름이 덮어오는 것 같을 때 불안에 떨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구름은 반드시 물러가거든요.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 같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은 절대로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니까요. 윌리엄 그레이 목사님은 알프스의 한 빙하 동굴에 방문하게 됩니다. 동굴은 단단한 얼음을 뚫어 만든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 목사님 일행이 그 으스스한 터널을 따라가지고 점점 더 깊이 내려갔더니 그나마 가늘게 들어오던 햇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윽고 터널 끝에 있는 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내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5분쯤 지나면 앞을 똑똑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일행은 안내인의 말대로 가만히 선 채로 거기서 기다렸어요. 과연 그 말 그대로 신기하게도 5분쯤 지나자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새로운 환경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눈이 밝아지자 동굴 벽과 천장이 반투명의 초록색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었고 안내 책자를 읽을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림은 여러분의 영안을 반드시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겁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을 환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해줄 거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준 어둠 때문에 좌절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하지만 여러분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면 여기저기 부딪히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소동을 펴면 더 깊은 미로로 빠져들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주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어느새 눈앞이 환해지고 여러분은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하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과거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림 속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림 속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그래,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는구나. 자고 일어나면 새로워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워지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쑥과 담즙을 마시듯이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오히려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고초와 재난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심령에게 찾아오십니다. 아픔과 고민과 연단과 슬픔 속에 있는 자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불신앙으로 좌절하지 말아라. 너 낙심하지 말아라. 잠잠히 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보렴. 이 말씀 따라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우리는 함께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목사는 몇 개월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상황만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묵묵히 잘 참고 기다려 모든 주님의 약속, 모든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태도는 물론 성실해야 되는 거죠. 사과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고 그래요. 내일이 온다고 뭐가 좋아지겠는가? 아무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픔과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과 감격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소망과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외쳐볼까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